북아메리카에 가면 소노라 사막이 있고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가면 찰비 사막이 있고 중앙아시아에 가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규모가 좀 작은 사막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막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오후 2시경에 사막의 기온은 최고조로 오르는데 보통 습시 38도에서 40도까지 되었다가 이제 새벽 2시경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사막 생활의 어려움은 일교차가 38도 이상이 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가장 어려움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사시사철 비가 적당히 내리고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똑같은 땅이지만은 비가 적당히 내리느냐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황폐한 사막이 되기도 하고 기름진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꼭 이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꼭 이 땅과 같아요.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 다 4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꼭 땅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심령의 비와 같은 위로가 적당히 있느냐 아니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름진 땅과 같은 마음이 되느냐 아니면 사막 같은 황량하고 거칠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위로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냐는 것,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트라우마투성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던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사이까지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715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애환과 탄식을 담은 책이 있는데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을 지은 송호근 교수님은 이 책에서 1인당 국민소득 50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한 세대들의 애환을 재미있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그 딸이 읽었어요. 그 딸이 읽고 아빠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몰랐다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아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어떤 단어로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처투성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는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난 여름 휴가 때
저희 딸하고 제 아내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들려서 그 박물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았는데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중에 특별한 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 모나리자 원본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나리자의 그 미소, 모나리자 상이죠. 이 모나리자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작품의 안전을 위해서 방탄 유리로 부스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2, 3m 떨어져서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그림 앞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단순하다. 참 단순하다. 꾸밈이 없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검은 너울과 그녀가 앉아있는 나무 의자 외에는 다른 복잡하고 현란한 장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은 소위 조형 미인도 아니고 손가락엔 그 흔한 보석 반지 하나도 끼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안겨주는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미소를 미술가들은 순수미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모나리자가 화려한 장신구에 아름다운 의상을 걸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면 사치스러운 여인은 될지 모르지만 순수한 미소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모나리자는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보고 이게 아주 복잡했어요. 사람 사이를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유명한 그림이니까 쫙 보았는데 머리 그림을 보고 나서 나도 목사로서 나의 얼굴에도 은은한 미소로 보는 이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주는 얼굴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잠시 후 저녁 먹으면서 금방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생각이나 그 얼굴의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일그러지고 찌들린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나의 미소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늘 내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 고통,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환난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절한 환난을 이긴 것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어떤 걷기의 힘이나 인내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참아내는 그런 능력,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위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세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환난이란 말씀에서 환난이란 트립시스라는 단어로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의 뜻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데 이 환난의 뜻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박해로 인한 환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박해, 당시의 로마 시대거든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한 환난, 오늘 우리가 신앙 때문에 환난 받는 거 뭐 교회 가지 마, 갈 거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여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이 환난,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박해로 인한 환난,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말 속에 이게 첫 번째 환난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당시에 이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먹을 것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이 가난으로 인해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요즘 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무슨 고개인지 달동네 고개인지 달맞이 고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참 지금 이 보릿고개 딱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3월, 4월, 5월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가난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몸이 아픈 고통이죠. 불치병에 혹시 걸렸다면 이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제 딸이 아플 때 보니까요, 병원은 또 다른 감옥이더라고요. 그 병이 치료되기 전에는 병원을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이에요. 이것의 고통이 크죠. 여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위로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라는 말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위로래요. 혹은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어서 희망을 주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우리말 한글 사전에 위로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위로라는 말이 이 말의 원래 원어는 가까이에서 부르다,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가까이로 부르다, 초청하다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격려, 위안, 위로, 권면, 권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란, 성경적 위로란 말은 상처난 아픈 마음으로 괴로움의 고통과 슬픔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까이 초청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는 것이 위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 기진맥진한 피로를 풀어주는,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환난이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고통, 아픔의 모든 눈물을 말합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을, 그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은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큰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신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배 타고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큰 태풍을 만나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가 다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안심하라 위로를 하셨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바울아 안심하라고, 너의 생명은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아서 이런 경험들이 바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으신 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멸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으셨는데 이 강고란 말은 몹시 쓰라린 고통을 말합니다. 이런 몹시 쓰라린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분이세요. 멸시, 강고, 질고를 친히 경험하고 알고 있으므로 모든 환난 당한 자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혹은 받게 되는 환난이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혹 있습니까? 가정에 질병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또 이 어떤 사업의 실패함으로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 환난, 그 고난은 그것으로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보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온다는 진리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참 위로가 되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의 집에 새까만 양복을 입고 새까만 넥타이를 메고 손에 하얀 국화송이를 들고 찾아가서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위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상가에 가서 하는 일인데 수석 합격된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고 이상한 위로. 우리 인간이 위로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곁으로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난과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바로 가까이 곁에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세요. 하나님의 위로세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직까지도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특별히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나도록 기쁨의 즐거움의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2절에서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난 끝에 위로가 있고 고난 끝에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위로가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넘치게 받았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환난. 가족에게서도 행제간에게서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환난을 당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죽음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환난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로를 시편 23편 전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대요. 그렇게 많은 환난,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 환난을 목자 되신 주님이 늘 양인 그의 곁에 있어서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위로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눕히셔서 쉬도록 하심으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아파하고 탄식하고 깊은 죄의 시험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그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심으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따라다녀 오셔서 자기 곁에 오셔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어떤 피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위로는 자기의 원수 앞에서 자기에게 승리의 축하상,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자기의 머리에 왕이 되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의 왕국의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넘침의 축복과 넘침의 위로를 그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 언급된 안위라는 말은 나함으로써 바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다. 위험이나 위협, 고난이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이나 위협, 고난이나 죽음의 공포를 내쫓아주심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는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위로를 얻으신 사람이에요. 그 위로의 능력으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함으로 다윗을 위로한 그 위로자가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그분이 친히 함께 계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흐르는 목자의 위로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육적인 영적인 건강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23편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지 몰라요.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죠. 나오미의 아들. 모압 지방의 여인인데 모압 지방의 여인이 이스라엘 아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잘못 결정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나오미 아들이 결혼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룻은 홀로 됩니다. 신혼 때 남편을 잃은 큰 상처가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지만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삭을 주어 먹어야 될 그런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 생활과 타향살이 그리고 시집살이와 시어머니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생활의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 남의 밭으로 나갑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이하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밭이 많으니까 이 들판의 밭은 거의 내 밭이야.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 일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일하는 남자들 소년들에게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놓았다.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시라.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고국, 네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한 이 백성, 이 이방 백성인 네가 볼 때는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참 위로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이 보살핌과 위로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밭에 떼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는 중에 하나같이 못하는데 이 하늘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보아스가 많은 배려와 자상한 보살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룻을 위로한 보아스는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보아스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로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너를 위로하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상처를 싸매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맹이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는 절절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송맹이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사지가 뒤틀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참 흉할 정도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없을 그때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특별히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남에게 없는 것을 주심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크나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남이 받지 못한 애틋한 사랑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에 엉그러진 모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내가 살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내 몸이 사지가 뒤틀려 가지만 내가 더 움직이려고 하면 더 뒤틀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그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지백제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크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력 발전은 떨어지는 우리의 힘이 클수록 발전량이 정비례해서 커지는 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서 흐르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물이, 이게 고난에 비유한다면 그 엄청난 고난의 폭포수가 떨어져서 생산해내는 전기는 캐나다 전체가 쓰고도 남는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넘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위로가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위로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위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며 살라.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나라에 망하고 점령당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어요. 그런데 70년이 다 흐른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서로 위로를 하되 절대로 내 백성을 정죄하거나 고난을 자초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자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곳곳에 위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위로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위로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천사로, 위로의 신문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위로하라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입니다. 위로받은 자, 위로할 자. 우리가 행복훈련을 받는데 행복훈련의 그 구호가 뭐죠? 내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은 자로서 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자와 함께 가까이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그 위로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히히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남은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기분 나빠하는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다소 좀 쉬워요. 소상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는 거 참 쉽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참 어려워요. 내 아이는 대학시험 떨어졌는데 이웃 아이는 대학시험 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수석으로 됐다.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랍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자이지만 그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그가
고난 당함을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3이 대학 시험 됐다. 대학 시험 된 거는 즐거운 일이죠. 즐거워할 이전에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고3병이 있을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합격해서 즐거워하면 내가 같이 즐거워해 줄 때 그 고통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을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서 불러줬는데 넌 바나바야 바나바야 라고 불러요.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 요셉이라는 레위족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은 위로자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 요셉을 넌 위로자다라고 참 위로쟁이네. 너는 위로쟁이야. 어떻게 그렇게 위로를 잘하냐? 위로쟁이. 이 위로쟁이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것 자체가 또 교회 전체에 위로를 준 행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말 위로해 주는. 우리 자신이 고통해서 위로를 받아보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 주여 나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손과 발, 입과 눈, 생각과 마음은 이웃이나 타인을 위로해주는 도구들입니다. 위로해주는 도구들이에요. 도다리 눈을 떠가지고 이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라고 눈 준 게 아니에요. 눈을 부드럽게 떠서 눈만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눈. 손짓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만 봐도 위로가 되는,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은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M 솔로 가수인 박종호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을 닦아 주어라 눈물을 닦아 주어라. 네가 울 때 내가 네 눈물을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보다는 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위로해 주는. 이웃이나 친구가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과 같이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워렌 목사님과 데이비드 위어스비 목사님이 공동으로 지은 책이 있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함께 울 때 견고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고통을 아파하고 울어줄 때, 위로해줄 때, 견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 시험 속에서 아파할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면 교회가 견고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속한 한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위력을 가진 엄청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현대인들이 환난과 고난으로 상처투성이고 트라우마 투성인 마음의 상태가 사막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막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으니 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참 많아요. 이 상처에서 오는 거죠. 이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상처의 치료는 위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의 눈물을 내가 함께 흘리고 함께 위로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위로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 주인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자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함으로 상처를 만져주고 평안을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가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